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전달자라는 것은 내가 전달받고 전달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령이고 요즘 말로 하면 도와투 도와지요. 그래서 문에서 문까지 날라다 주는 그런 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로마 시대의 역사에 한번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에는 1900이 아니죠. 주후 64년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주후 64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네로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패악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은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16살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고등학생 정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살에 왕이 돼서 30살에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한 14년간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를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 희생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에 희생양을 크리스찬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크리스찬들을 못 박고 또 다람에서 화형시키고 동물 옷을 입혀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야말로 너무나 잔인하게 이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죽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저러면 안 된다는 크리스찬에 대한 측은 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돼서 크리스찬 박해가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면 AD 한 110년, 120년 이때 피크를 칩니다. 그 이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 황제가 331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AD 382년인가요? 이 로마가 국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박해가 시작될 때 이때 바로 바울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64년에 화재가 나와가지고 네로가 누군가를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바울이 참수당합니다. 이때 베드로도 참수당해요. 베드로는 참수당한 게 아니라 십자가형에 달려 죽었다가지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AD 6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겁니다. 이 박해 때 AD 65년에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다 65년 이전에 기술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다 기술했어요. 빌레몬서는 어느 정도 연도냐 하면은 AD 60년에서 62년입니다. 이때를 쓴 성경을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 서신인데 이때 썼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느 정도 로마 감옥에 있었냐면 AD 60년에 로마에 압송돼 갑니다. 그러니까 60년부터 65년 죽을 때까지 한 5년간 로마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생활하면서 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읽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 옥중 서신 이후에 또 성경을 3개 더 씁니다. 그걸 뭐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총 몇 개를 썼냐면 7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개나 14개라 그러는데 그중에 한 반을 로마에 갇혀있는 그 5년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 생활이 그냥 낭비의 생활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서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생산적인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기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기뽀는 빌레몬의 아들로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빌레몬과 그 다음 세대 아기뽀에게 문안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아기뽀에게 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 하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앞으로 박해가 올 때에 너 젊은 너가 신앙을 버리지 말고 꿋꿋하게 직분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레몬과 그 아내 압비아와 아기뽀 이 세 사람은 전부 이 네로 황제 때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미래를 보고 이 젊은 아기뽀에게 너 직분 잘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좌절과 절망과 낭망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지키고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섬나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레몬 1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을 때 보면은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두 개가 연결돼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은 겸손과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은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 내가 사도인 누구누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레몬서에는 갇힌 자라고 합니다. 옥에 갇힌 자. 왜 이런 갇힌 자라고 썼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들이라든지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보통 전화가 왔을 때와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든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여러분의 집중도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떤 게 더 높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 내가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너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이라도 부모님이라도 자녀들에게 내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전화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당장 가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전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중을 해라. 그리고 오늘 나온 사람들 이르면 앞에 전부 애칭들이 있어요. 칭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갇힌 자라고 했고 디모데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라고 했고, 아비야는 자매라고 했고, 아기뽀는 함께 병서된 자라고 했습니다. 전부 이름 앞에 그 사람을 칭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놨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떻게 불릴 것이냐이죠. 내 이름 앞에 어떤 것이 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도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바울 서신에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교회만 나온다든가 이 두 개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대부분은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 아니면은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레몬서는 인명과 교회를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람 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건물을 이야기하겠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그 시점에 비로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전에 뭐냐면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오늘 빌레몬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전부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 여러분,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인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 외에 다른 교회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있었는지 하나를 이야기하는지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사람과 교회에 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문안할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겠다.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해야지 평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주어야지 우리 마음이 편해지지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만져주지 않으면 내 마음은 편하지 않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릴 때 이 마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은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고 많은 소유를 가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것이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아무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그렇지만은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해처럼 빛난다는 거지요. 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빌레몬과 아비야와 아기뽀에게 편지할 때 이 세 사람이 가족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편지 보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나 편지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게 된 것은 너희들이 증거와 파수해야 돼.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파수했다는 것이에요. 파수라는 것은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편지를 쓴다고 해보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파수한 너가 앞으로도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에요.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빌레몬에 너희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너가 복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인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너가 복음을 잘 믿고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너가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사랑받고 주변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증거와 파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파수할 때 주변으로부터 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2,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육과 혈이 아니죠. 복음을 회파하려는 그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마귀가 오다가 도망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 중도 한빠한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온전하게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는 거죠.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은 물러가라 라고 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고 뭐 밤에 꿈자리에서 악몽을 꿀 때 나사렛 예수님 물러가라 이건 말 안 나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말하기가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죠.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여러분들 악령이라는 악몽에 있을 때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일 때 입으로 예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파수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5절에 보면은 믿음, 사랑과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멀리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가정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는 거지.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왜 중보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들었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로부터 들었냐면은 아마 에바브로나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도망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에게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어떻고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있죠. 또는 세뇌당한다는 것도 있죠. 문자로 얘기하면 3인 성호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3인 성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텔레비, 신문, 잡지 이런 뉴스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만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왜? 가스라이팅 되고 삼민 성호되기 때문에 세뇌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세상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 들은 것을 어떤 걸 들었냐 하면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빌레몬의 믿음이 어떻고 빌레몬의 사랑이 어떻다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사랑과 믿음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공동 번역과 새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와요. 번역을 믿음부터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써 내가 변화된 이후에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히 섰을 때 그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 이야기를 에바블라와 오네시모로부터 들었을 때 그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중보 기도의 이유는 야 정말로 너가 혼자서 그 곳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내가 이곳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면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내가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는 거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크리스찬의 삶의 진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가지려고 하죠. 소금물 마시면 계속 물 마시듯이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고 흘러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진수는 믿음과 사랑이고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는 거고 사랑은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연인관계도 사랑합니다 하면 되지만 나중에도 매일 말만 하면 믿지 않죠. 저 사람 말쟁이라고 그러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네. 그게 사랑이 있라는 거죠. 부모님의 자식을 위해서 무지한의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사랑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헬라어에 첫 번째 아가페의 사랑, 두 번째 필레오의 사랑, 세 번째 스트로게의 사랑, 네 번째 에로스의 사랑이죠. 이 필레오의 사랑, 이 빌레몬은 원래 필레오 여기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다, 애정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빌레몬이라는 게 원래 필레오입니다. 필레몬. PHI. 필레몬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빌레몬 했죠.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어떠냐면 친구의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부활 후 베드로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말하냐, 너가 날 사랑하냐 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아가페로 묻지요. 그러나 나중에 필레오로 얘기해요. 친구 사이. 내가 하나님 사랑은 도저히 못한다. 알았다 그러지.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거 한 번, 두 번은 안다. 그러나 세 번, 네 번 되면 저 사람은 허언하는 사람, 시건하는 사람, 말로는, 입으로는 말만 하고 머리로는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 선발도 다르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늘 필레몬처럼 정말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사랑의 수고와 그것이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쁨과 위로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기쁨과 위로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이 장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기쁨이 있지요. 특히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 보면 그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죠.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면 그 부모의 기쁨은 자녀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자녀가 이 성장해 가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기쁨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교제하는 것 이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집 먹게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이런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서 친구들 가서 그냥 재미있게 노는 그것도 교제지요. 크리스찬끼리 신앙의 교제하는 그것도 교제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도 교제지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 교제라는 거. 근데 이 믿음의 교제는 신앙적인 교제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 하면 의미하냐면 복음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 믿음의 복음 사역의 교제가 이것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일, 정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는요. 그래서 그것이 나날이 성장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예수님께 접근해 가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다 하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보면 너의 사랑으로 너가 사랑으로서 너의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된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굳이 그 영적으로 맞지 않는 데서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이요.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가 그렇게
성도들을 평안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멀리 있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너가 잘한다고 들었을 때. 왜냐하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냐면 사도 바울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강의했을 때 그때 와서 들었던 사람이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위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칭찬입니다. 첫 번째 칭찬과 두 번째 칭찬을 오늘 4, 5, 6,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자가 되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서 정말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지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고 이런 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유익을 주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잠언 11장 25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평안해주고 다른 사람을 베풀어주면은 그것이 곧 자기에게 온다는 거죠. 그것이 윤택하게 되고 오히려 풍족하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화수분이라는 단어 압니까? 화수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더 많이 돈을 번다는 거죠. 옛날에 삼성에서 돈 한참 잘 벌 때 이건희 회장이 할 때 화수분이라는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이 대학 저 대학에 많은 건물들 지어줬어요. 그러면서도 돈이 더 잘 벌리는 거예요.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종두종과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유익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 사랑의 전달자 빌레몬이다. 빌레몬은 신앙을 받았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게 이것이 사랑입니다.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죠. 받고 보내는 역할이라는 거죠. 빌레몬은 편지를 받고 사람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나에게만 정체되어 있지 말고 나로부터 흘러 보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매우 중요해요. 자녀가 됐던 이웃이 됐던 친척이 됐던 형제가 됐던 부부가 됐던 누구에게가 흘러 보내야 된다는. 그 다음에는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죠. 내가 많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해라.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일을 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고 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자의 일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자.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돈 많이 받았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예수 믿고 병 고쳤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우리의 메시아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전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크리스찬 되는 거,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 두 번째는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의 삶, 예수를 믿고 주변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품으로써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들었을 때도 그 사람 얘기 들었을 때 그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이다, 위로가 되는 사람이고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베푸는 자, 유익을 주는 자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 개역개정보다가 표준 세번역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한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해 듣고 있습니다 라고요. 우리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야, 너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를 너가 잘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라는 우리도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두 번째 칭찬한 거,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너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낙심되고 이럴 때 너 그것 낙심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소생되었다,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 기쁨과 위로, 마음의 생기를 받는 그런 삶, 오늘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우리의 삶도 빌레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 권면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늘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